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부터 비가 오고 있죠. 일요일 날 비가 그쳐서 현장을 갔는데 애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어떤 아저씨도 한 분 있고 잘 됐다 싶어서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더 못하겠대. 보니까 많이 안 뛰셨어. 평소에 몸 관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 놈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바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두 타임으로 나눠서 10명의 아이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 날은 비가 왔잖아요. 요즘은 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은 비가 와서 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대기해야지. 화요일 날 이제 나갔죠. 화요일 날 나갔더니는 아이들이 이제 또 준비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와서 앉아라 해서 이제 한 놈만 데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다 와가지고 5명이 돼서 같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못 봤는데 경환이가 불러요. 저거 은찬이 형 간다라고. 들어온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만나고 월요일 날만 화요일 날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무슨 말씀을 줬느냐면은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49장 15절을 줄까 43장 1, 2절을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43장 1, 2절이 낫겠다 싶어서 43장을 이제 펴서 이사야서 1, 2절을 가지고 너 하나님 거래 하나님이 너를 붙드셨대. 좋지. 그게 좀 위로가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또 이제 저녁 오후에 날씨가 그쳤잖아요. 가서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운동장에. 저 혼자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개인 운동하고 있는데 경환이가 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저거. 너 한 2주 안 보였잖아. 경찬이가 그러더라. 더워서 안 나온다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어디 갔었어? 여수요. 그랬구나. 가서 이제 2주 동안 격리하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뭐 아파서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자주 이제 그렇죠. 여기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파출소에서 대충 누군지 알아요. 참 관심과 어떤 그런 사랑이 필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제 엄마랑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봤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아무것도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연락 닿지도 않고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까? 하나님밖에 없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만 있으니까 너하고만 온전히 놀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이 노는데 너무 좋아갖고 놀지를 못할 만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래요. 은찬이 형이다 그러니 고개를 돌리자마자 어찌게 세게 넘어져 버린지 자전거가 그 철망 있잖아요. 수로 철망이 거기 넘어지면 무조건 찢어지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막 찢어져고 피가 막 콸콸콸 쏟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냥 감사하게 이제 손만 좀 찢어졌더라고요. 이제 화장지 갔다가 메꿔주고 닦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닥여주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만나게 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애들이 지나가게 내일 알지? 예 하고 지나가. 오늘은 빨리 가야 돼요. 엄마가 오래요. 내일 또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 날씨도 좋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이제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만나야 될 애들이 또 나왔어. 3학년 아이, 중3 아이들이 내일 이제 또 이제 만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은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선자 이 한자 이걸 띄는지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글이 참 쉬웠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네.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하루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일주를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일생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아침을 또 이제 새벽 일과를 마치고 나면 올라가서 또 공부도 하고, 계약 다시 했어요. 여름방학 했다가. 근데 확실히 뭘 느끼느냐면은요, 머리가 옛날 30대 공부할 때 같지는 않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시간을 꼭 만드시라. 가정 내에서도 꼭 만드시라. 한 주간을 정리하는 시간, 한 주 시작하는 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라. 가정도 현장이고, 내가 가는 일터도 현장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현장이고, 내가 하는 가사 일의 현장도 하는 것도 그것도 현장이고, 모든 게 현장입니다. 꼭 그렇게 인도받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의죠.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누고도 질문할 사람은 질문해라 그랬더니는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대.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주어질지는 아직 잘 몰라.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러는데 지금 같지는 않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건 다 사라지고, 얘가 갸웃갸웃해요. 좀 그렇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잖아. 그러면은 그것은 더 쉽지 않겠냐? 능히 하시지 않겠느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뭐로 믿어야 된다고? 창조주로. 그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모든 건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다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보니까 1장 29절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영원토록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2장 9절에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죠?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가가 주어져 있어요. 자, 2장 23절에서 25절에 뭐가 주어져 있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한 사랑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런 완전함에 서기만 하면은, 즉 이 말씀대로 청종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완전한 걸 잃어버리는 죄가 문제이죠. 무슨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누가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 사탄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8절에 그렇게 사단을 정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에 씨가 뿌리워졌는데, 19절이죠. 누가 주워가 버렸더라고요? 악한 자가 와서 주워갔다. 전에는 성경을 개혁하기 전에 악한 자라 하지 않고 마귀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8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마귀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딱 정의를 해놓고 있죠. 지금도 뭐라는 겁니까?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 곧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우잖아요. 누가 속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속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따온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따서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것이. 예. 이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짐과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로 왔어요. 모든 인생에 지워진 짐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가 지어놓은 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지어놓은 짐이죠. 이 사망의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사망의 짐을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지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14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죠. 53편일 때도 그렇게 얘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 지고 있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여. 19절에 보니까 20절에 왜요? 하나님이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 그 완전하신 능력을 전부 다 거기에 담아놓으셔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14장에서는 17절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먹도록 하셨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로써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물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슨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우리의 가족 중에 믿어지지 않는다. 뭐가 이 사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천일야화라고 그런 것을 올려놓은 유튜버가 있더라고. 신전TV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첫 번째 책이 뭐냐? 성경은 없다 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슬람을 전파하느냐? 전혀 이슬람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일야화를 통해서 곳곳에다가 이슬람을 심어놔요. 제일 드러나게 심는 게 뭐냐? 권선징악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땡이에요.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두 번째 뭘 심어놓느냐? 진정한 이슬람은 결코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곳곳에 심어놔요. 그걸 보면서 참 강교한 사단이다. 왜요?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구와 같이요? 아담과 같이 이 죄를 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죄가 어디로 갑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다섯 번째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이죠. 26장이죠. 63절에서 65절인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도다 그랬어요. 왜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종교들을 보세요. 답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380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왔어요. 저는 전혀 반갑지 않고요.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방금 전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생각을 하다가 이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6.25 때 그렇게 미군의 배에 실려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흡수가 됐어요? 교회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저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생명이 있고 예비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을 통해서 저 중동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구나.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참 곤란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또 아들로 이렇게 혼돈돼서 나와요. 혼돈되다 보면 교차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된 칭호가 그대로 예수님께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은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칭호들이 나중에 전부 다 계시록이 이제 2장 3장에 7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할 때 누가 나와요? 그대로 7 칭호를 다 써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면은 또 다시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7가지 설명하는데 또 그게 다시 나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으로 표현해 이 속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죠. 어떻게 하나하고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냐라는 거.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냐? 이슬람은 뭐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게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누구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지요. 근데 심판을 받잖아요. 왜 받아요?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속죄와 관련돼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사람이 무슨 죄에 빠져버리 사망에 떨어졌잖아요. 사망의 죄에 떨어지. 항상 그 현장에서 복음을 말했던 그래요. 네가 이 죄인이다. 모두가 이 죄인이다. 지금 예수 믿는 친구들 엄마 아빠도 이 죄인이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니?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왜 죄가 필요합니까?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죄값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돼요. 살인을 저질렀어. 아, 미안해, 잘못했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죄값은 치러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미 죄를 범했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얼마입니까? 생명이에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 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면 돼. 착한 게 뭔지도 몰라. 개념이 뭡니까? 착하다는 개념이.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려요. 내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49편 나온 6절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는 절대로 속량을 할 수가 없대요. 누구도. 자기 경제 중 아무도 할 수가 없대요. 값이 너무 넘쳐나서 영원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속죄를 이루지 못하면은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 다스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은 마귀가 지옥을 다스린다고 염라대왕의 그 개념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9장에서 20장에서 11절에서 15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책들과 생명책이 나와요. 그런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항상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 뭐가 중요한 거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지옥에 가는 동안 이 땅에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짐지어놓은 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어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마귀가 속에서 스스로 지게 만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소석이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렇죠?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사상이 됐든 신념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종교, 사상, 철학, 신념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죠.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죠. 생명을 죽임당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을 당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따라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대속이 필요하죠. 왜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삶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속이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해결을 못해. 요한복음 3장 16절 대속의 가장 근거는 이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이걸 많이 얘기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도 얘기를 하면은 이제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사야서 보니까 4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어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 자신을 내어주셨죠. 내어주신 약속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제사장. 우리를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뭘 이기셨습니까?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에 보니 55절에 뭐랍니까? 사망아 너의 이김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버리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희생 끝난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로 채워야 돼요. 그걸로 채우고 있으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이 뭐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냐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뿌리치지 마시고 그 손을 즐거이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만의 고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믿음이 자랐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해결과 체험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된 믿음으로 옮겨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어 사는 자가 이미 끝나버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이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로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생명을 얻습니까? 언제 얻죠? 이미 얻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돼요? 이때 완성이 돼요. 부활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민족이에요. 결혼 약혼을 정혼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에요. 보통 1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보통 1년 정도인데 신랑이 원하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신부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보고 싶으면은 얘기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1년, 신랑이 올 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며칠은 되지. 그러는데 삶의 습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 나와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이 완전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시간. 우리의 이 시간을 이제는 다른 갈급함으로 헤매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 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대속을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뭡니까? 너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회개하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이제 다섯 번째, 한 단계 넘어가서 합시다. 바꿔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몇 세 때요? 99세 때예요 지금. 그런 나타나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접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라는 걸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한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한 건 뭘 말합니까? 나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이걸 가르쳐서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99세, 사라는 89세.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이미 갱년기를 지났어요. 즉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임신불능 상태예요. 그냥 불능이 아니에요. 절대 불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 절대 불능의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분이 저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통치권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사단을 통치권자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누가 통치권자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자예요. 그분이 허락지 않은데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습니까? 옷깃 하나도 못 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귀신아 떠나가라.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야 안 그러면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러죠. 누구를 벗어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해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에게 뭘 가지고요? 복이라는 걸, 거짓된 복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 곧 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거 해결받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제 모든 일과 사건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잠언 6장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다른 것을 갈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하시는 일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 즉 주님을 따르는 삶, 섬김이 있어요. 이 섬김을 쉽게 버려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조직은 연약할 수 있어요.
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없죠. 맞죠?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걸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심사숙고가 있어야 돼요. 비교했을 때 부교육자를 그만둘 때 그냥 그만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모든 제약을 없애주시고, 셀러리맨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자유로운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허락을 받고 사임을 했어요. 그게 직분을 대하는 기본 자세예요. 그게 직분을 대하는 기본 자세. 왜요? 새로운 시간표로 이제.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걱정되는가?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나는 생생히 기억이, 어느 지점에서 그 얘기했는지도 기억해요. 고속도로도 기억하고. 걱정되는데 걱정되겠죠. 처가에 가면서 그랬어요.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기본 훈련이 끝났다. 나에게 이 고속도로처럼 쫙 뻗은 전도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사역 보고서 안 써도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사람 앞에 생각하냐 그 보고서 쓰게.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목회자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안 그래요? 쓸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인간이라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써요. 사실에 있는 거짓말, 사실에 바탕한 거짓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은요 쉽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믿음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싸우세요. 뭐하고 싸워야 되냐?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나 누구요? 나 아닌 나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전도. 오늘 또 이제 나가서 기도했어요.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죠. 그런데 짠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오늘은 안 되네요? 아니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다른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그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물어주고 놀아주고 같이. 마음속에서는 참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사랑을 갈구하는데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저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저기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 자,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겠죠. 막무가내로 주시옵소서입니까? 안 그러면은 세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까? 이제 그분과 세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건 안 구해도 돼요. 이미 다 뭐였어요?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을 걸 너희 천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를 받는 뭡니까?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과의 뭐로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프간 난민들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며칠 동안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 여야 정치인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오케이 했다고 그러네. 저것들이 지금 폄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하나님 보내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의 복음이 들어가는 교두보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교두보니까 처음이죠. 받아들인 것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든 족속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할 수 있으면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9세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완전한 것임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되,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직 그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위해 기도에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